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자 주인공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잘 아는 이름이죠. 좀 낯설게 생각되는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성경의 사도행전에 아주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또 맞이할 기도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한 남자로서 또 한 여자로서 부부로서 주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어떤 일을 잘 했나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가정의 부부로서 유능한 아내와 협조하는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 같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에요? 보통 같으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을, 아내를 말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집안은 거꾸로 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내주장하는 그런 집안은 아니에요. 그건 아주 모범적인 봉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아주 유능한 아내예요. 그 다음에 아굴라는 그 유능한 아내를 맞이한 남편으로서 그 아내가 하는 일을 아주 잘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것도 참 큰 봉사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유능한 아내와 협조하는 남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남편이 먼저 나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는 자주자주 아내가 먼저 언급됩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이 사람이 본도 출신이고 또 민족으로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향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나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황제가. 그래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왔어요. 이탈리아는 로마가 있는 그 나라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떠나가지고 어디 왔느냐면 그리스로 왔어요. 성경 용어로 하면 헬라에 있는 그 도시 아테네로 온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업이 뭐예요? 직업.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를. 바울이 왜 이것을 자기 직업으로 혜택했는가 하니, 바울은 그 당시에 무슨 합회나 연합회나 대총회가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도 없잖아요. 아직 조직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가는 것마다 자비로 갔기 때문에 자기의 생계를 자기가 해결해 가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는 것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기웃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천막 만드는 그 직업이 갔기 때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와 바울이 함께 가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그 출현, 그 첫 대목입니다. 성경에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바울이 만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활동하거나 언급된 것이 사도행전에 좀 나타나 있고 또 일부는 바울이 쓴 편지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나누어서 사도행전에서 이 부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 파란 글자만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이 어디 왔냐면 고린도,
고린도 어떤 도시인지를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데 클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로마에서 나가다가 헬라의 이 고린도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이고 어비 같은데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들이 만나는 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제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만나요.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가 나오죠.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 허연 부분이요.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 여기 꼬불하게 생긴 것이 그리스, 헬라이고 왼쪽 끝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저기에 빨간 행로와 파란 행로가 있는데요. 빨간색이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경로예요. 그 글자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그 섬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서 밤빌리아 저기 루가오니아 니고니온 이런 데 더베에 거쳐가지고 돌아와요. 비교적 짧은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이때는 다른 사람을 만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파란색은 좀 멀리 갔다 오죠. 거기 갔다 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입니다. 고대 고린도의 유적지예요. 폐허가 보시다시피 큰 기둥이 엄청 높아요. 근데 기둥이 남아있는데 그 위에 건물 지붕이 있었다면 얼마나 큰 건물이겠습니까? 이게 아폴로 신전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이렇게 지었다면 그야말로 호화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신전이에요. 저기 오른쪽 꼭두방에 저기 있는 것은 저거는 아크로 코린트라고 하는 산인데요. 그 산 위에 가면 헬라,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도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남아있는 고린도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 가운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하얀 여기 팻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18장 12절에 나오는 재판자리, 베마라고 하는 재판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폐허지만 옛날에 얼마나 큰 도성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폴로 신전 그 기둥과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입구는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예요. 여기서 많은 물건들을 파고 사람들이 내려가서 거래하고 하는 곳인데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사도행적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에는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시대의 제1세기 동안, 1세기는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고 바울이 전도 여행하던 그 당시잖아요. 1세기 동안 고린도는 헬라, 그리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다. 헬라인과 유대인과 로마인과 각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이 그 거리에서, 고린도 거리에서 모여들어 사업과 쾌락을 몰두하였다. 로마 제국의 각 지방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한 대상업의 중심지 또는 상업의 큰 중심지였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갖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하여 기념물을 세워야 할 중요한 장소였다. 그래서 누가 갔을까요? 바울이 갔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세우고 나서 나중에 그 교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고린도 후서예요. 바로 여기를 향하여 글을 쓴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잘 알지 않습니까?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굳이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자. 그 아주 황금 같은 사랑에 대한 글을 읊어서 보낸 도시가 아까 그 도시 고린도예요. 고린도 참
문제 많고 사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성경에 기록된 여러 사건들이 발생한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한 장소이다. 맨 끝에 보십시오. 고린도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후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열렬한 일꾼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알고 나서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 무엇이 같기 때문에? 직업이 같기 때문에. 직업이 뭐였어요? 천막 만드는 거예요. 같이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아굴라의 인적 사항을 살펴보면 민족으로는 유대인이고, 그렇죠? 출생지는 본도는 소아시아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편지하기를 여러 곳에 그 지명을 많이 씁니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등등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하면서 베드로가 편지 쓰는 그 대상 가운데 하나가 본도가 소아시아의 일부예요. 그 배우자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이고 이전 거주지는 로마에 있다가 황제가 나가라가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현재 거주지가 바로 고린도예요. 나중에 또 에베소로 또 올라갑니다만 직업이 뭐냐면 천막 제조하는 것이었고 동업 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 아굴라에 대한 인적 사항은 이상과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이 아굴라가 바울과 동거하고 동업합니다. 자,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는 오늘날 말로 시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이때부터 누가 먼저 언급돼요? 브리스길라가 언급돼요. 아내가 먼저 언급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는 고린도와 아테네 사이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아주 아름다운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서 머리를 깎았어요. 빡빡 깎았습니다. 왜 깎았어요? 일찍이 서원은 하나님과 어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온 몸에 칼을 대지 않나요? 머리도 그대로 두고 손톱도 안 깎고 그렇게 지나기를 한 달이나 두 달이나 6개월 한 다음에 이제 그 서원한 기간이 다 끝나면은 어때요? 그때는 머리를 단장에 깎아요. 삭발라요. 그래서 서원의 기간이 끝난 것이 갱그레아에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수시를 떠나가지고 갱그레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는 아시아이고 고린도와 아테네는 유럽입니다. 그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갔냐면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자, 두 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아주 잘하는 거 있었어요. 뭐냐면 토론은 잘하는 거예요. 야, 한번 우리 따져보자.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한번 성경으로 한번 증명해보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엉터리인지 진짜인지 한번 따져보자. 변론 잘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막 따지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이지 않았냐고. 그게 바른 일이냐고.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것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막 믿고 나왔어요. 바울은 굉장한 웅변가요 토론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가보면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의 이집트에 해당하는 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집트 맨 북쪽에 지중해에 있는 그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폴로, 영어로 하면
아폴로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인공위성 아폴로 뭐 쏘고 하는 거예요. 아폴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이름은 아폴로, 헬라식 이름이에요. 에베소에 이르니, 먼저 에베소에 와 있는 사람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제 그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 와 있는 동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와 있는 동안에, 누구도, 아볼로도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굉장한 성경학자였다 이 말입니다. 비록 객지에 살잖아요. 유대에 살지 않고 애굽에 저기 항구 도시에 살지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예요. 성경학자였습니다. 자, 이 사람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떤 이제 일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게 에베소에 있는 옛날 도서관의 유적이에요. 굉장히 웅장한 도서관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고대 도서관 치고는 아마 첫째 가는 그런 도서관이었어요. 여기에 수만 권의 도서, 두루마리 이런 책들이 있었는데 다 파괴되고 없어졌습니다. 이 모양 이대로는 지금도 가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지금 유적지 보존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그 에베소의 고대 거리에 쿠레테스라고 하는 거리 이름인데요. 그 보시다시피 오른쪽에는 어떤 석상, 신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그 몸을 새겨가지고 쭉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부서지고 또 어떤 거는 목이 잘리고 뒤에 보는 거지. 그러나 남아있는 것만은 잘 보존되고 있어요. 거리가 아주 넓었어요. 거리가 아주 넓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한 3차선이나 4차선 될 만큼 쭉 있어요. 이 거리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에 있는 고대 아주 명물이었는데요.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극장, 여기서 연극을 많이 하고 풍악도 하고 아주 거창한 공연 행사를 많이 하던 이 연극장이 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에 나옵니다. 저는 여기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저기 계단 축구나 야구 경기장처럼 계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저 꼭대기 올라가서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요, 잘 들리고 또 앞에 그 무대 지금 보이지 않죠? 무대에서 말하면 소리가 잘 들리도록 음향 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한 곡조씩 노래하고 옵니다. 얼마나 잘 들리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와서 막 전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에 뭐가 많았냐면 우상이 많았어요. 무슨 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막 많기 때문에 바울이 막 전도하면서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하지 못하는 걸 다 헛것이나 다 갖다가 버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들고 올려놨어요. 바울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우리 직업을 방해하냐면서 막 여기 모여가지고 이 연극 큰 공설 운동장 같은 데 모여가지고 막 바울을 대항하는 데모를 벌이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박물관에 가면 이런 우상이 하나 나옵니다. 이 우상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아데미. 로마 신화에 나오고 영어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이아나 누군지 아시죠? 옛날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그 영국의 황태자 비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여신의 이름을 따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이아나라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하는데 이 아데미는 무슨 신이냐면 여성신이에요.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풍요. 부자되고 다산. 아이를 많이 낳고 곡식을 많이 생산하고 다산에. 그래서 곡식이 잘 되게 한다든지 또 어느 가정에 자손이 많게 하려면 이 아데미한테 와서 공물을 드리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데미는 가슴에 주렁주렁 달리는 게 뭐예요? 저게 다 유방이에요. 보통 사람은 유방이 2개인데 이 여신은 유방이 제가 한번 세보니까 20몇 개다, 24개인가 뭐 유방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먹인다는 것의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로 이 아데미 여신이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참 헬라인들은 우상 섬기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온갖 우상을 다 섬겼어요. 자, 근데 이 아볼로 어디서 왔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는데 뭐 학문이 많고 또 성경에 능한 자였어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고, 그 다음에 25절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말은 뭘 모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침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알렉산드리아 저기 멀리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에 대한 도를 듣고 와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교훈을 충분히 듣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가 막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감동되고 막 설득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봤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두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볼로가 하기는 참 잘하는데 뭔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잘 공손하게 그가 하는 집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아볼로 선생님 오늘 참 잘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 식사에 초대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분을 저희 집에 가서 오늘 다 잘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예수님의 침례가 있는데 그걸 말씀하지 않아서 제가 좀 기쁨에 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냐고. 물론 겸손한 사람이라 이분들이 하는 지적을 받고 한번 그다음부터는 잘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더 자세히 맨 아랫줄 도를 더 자세히 누구보다 더 아볼로보다 더 아볼로는 막 유식한 학자인데도 그 사람보다 더 자세히 예수님의 침례까지 포함해가지고 막 가르쳤어요.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의 청중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는데 그들은 그가 아직 충만한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일렀다.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령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어 가장 유능한 그리스도교 신앙 옹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누구에게서 배우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주로 가르치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예요. 아이, 난 여자인데 뭐 듣거나 했지. 그러지 마세요. 물론 겸손하게 정말 여성스럽게 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어때요? 정말로 신앙 옹호하는 유능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우고 난 다음에는 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배운 아볼로가 그 후에 어떻게 전도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27절로 28절 사도행전 18장 아볼로가 아가야는 그리스에 있는 또 다른 지방이에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아볼로는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이제 전도 활동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는 이 사람이 어디서 났어? 이러면 안 되니까 이미 있는 그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라는 하는 사람이 가는데 그가 가거든 어떻게 알아? 영접하라. 믿을만하다. 쓸만하다. 그렇게 편지 써 보냈더니 제가 감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지식과 이 학문이 참 충만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능력 있게 말씀을 하고 유익을 주니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분 아닙니까?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는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왔을 때 그게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후에 그의 사명을 보고 덧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막 설파해가지고 그들을 이겼어요. 이기다 말은 그들을 다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요?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동정들 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다 이렇게 이루어서 우리의 메시아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그분을 믿으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뭐 반박할 여지가 없어서 다 믿게 됐어요. 유능한 전도자가 됐습니다. 누구 덕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덕분에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그는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공중봉사와 가가호호 집집 방문을 통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 증거하고 유력하게 유대인을 이겼습니다. 바울은 진리의 씨를 심었고 이제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었다. 바울이 전도여행 거쳐간 곳에 가가지고 그들이 갖고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팍 해가지고 왕창 자라게 하는 이 힘들은 일을 아볼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키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 줘서 키웠다 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볼로가 거둔 성공을 보고 어떤 신도들은 그의 수고를 바울의 수고보다 더 높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복음 사업의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되는 당파심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얼마나 나빠요? 아주 나빠요. 지도자들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뭐 누구나 듣고 하면 그럼 교회가 깨져요. 고린도에 바로 그런 일이 생겼다니까요.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신자를 생겼는데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가지고 더 확신을 주는 걸 많이 하니까 바울이 뭐 별거 아니구나 이 아볼로가.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는 바울이 더 중요해.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게바파다, 그 다음에 예수파다, 네파가 사파가 생겼다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사색 당파처럼 사파가 생겼으니 그 교회의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의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쟁은 당파심을 조장해가지고 당쟁을 일으키는 것은 파괴하고 몰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아주 크게 당부했어요. 자, 이상은 어디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제는 바울 편지에서의 그들의 행적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16장 3절. 바울 편지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로서 격려한 성경의 그 편지 글들이에요. 로마서부터 뭐 한 14권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디모데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해가지고 저기 히브리서까지 합치면 14권이에요. 이걸 편지서랍니다. 바울이 쓴 편지서에서 첫째, 그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어떻게 생각한 분이고 하니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를 줄여가지고 좀 애칭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끝자만 부른다든지. 예?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称합니까? 나의 동역자. 동역자 뜻이 뭐예요? 예? 한 가지 동, 역이라는 것은 힘써 일하는 걸 말해요. 우리 최 목사님과 저는 뭐예요? 동역자. 왜?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예요. 예? 우리가 재림교단에 뭐 목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출판사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떤 의미에 다 동역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의 복음 사업을 전하는 그 사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약 바울이 살아있어가지고 오늘날 저보고 나의 동역자 남대구 그러면 저도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만큼 가깝고 진짜 동역이에요. 세상적으로 직업도 같은 동역이지만도 어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동역자라고 칭할 만큼 가깝고 소중한 바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둘째, 고린도께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전서 16장 마지막 부분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아굴라와 브리스 여기는 예배적으로 아굴라가 앞에 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니까 누구 집에 있는 교회입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교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이 가정교회를 가지고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가정교회 지도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번에는 가정교회 지도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어떻게? 이들이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한다. 참 아름다워요. 그때는 조직된 교회, 지금 여기 우리 성서교회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건물이 있고. 그때 그런 건물 없었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자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그게 교회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필요하지만은 건물만 가지고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 대구라고 하는 대도시의 한 부분에서 성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얼른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이게 작은 교회 아닙니다. 이 가득 차 보십시오.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복하지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뭐 구역반 같은 거 있죠? 구역반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들의 집을 활짝 열어서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교회로 만든 그 장본인들입니다. 셋째, 바울이 죽기 직전에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데요.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서인데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는 먼저 쓰고 후서는 맨 마지막 썼어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글을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4장은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에 그는 피를 놓으면서 붓을 꺾으면서 이제 사형장에 가서 죽을 날밖에 없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기억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왜?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 결혼했는데 부인이 도망갔대요. 바울을 버리고 전도에 몰두하니까. 그래서 홀몸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같은 집에 살면서 의비 갖고 누가 밥 해줬을까요? 브리스길라가. 바울은 연세가 많죠. 이 두 젊은 이 부부가 참 아버지 섬기듯이 시아버지 섬기듯이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뭐 로마 당국이 그를 이제 처형시킨다고 로마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어놨는데 제가 그 감옥에 가봤어요. 가보면 어둠침침합니다. 아주 습해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 편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드로피모는 병들므로 밀려도에 두었나니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 문안을 전하는 대상 가운데 한 가정이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문안을 들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가슴이 찡했겠어요. 그죠? 참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마지막 문안 수신자입니다. 그뿐입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난 것이 성경의 모두예요. 자, 이 부부의 특징이 뭔지 한번 제가 간추려 볼게요. 첫째, 총 6회 이 두 사람이 6번 등장해요. 나오는데 그 중에 4회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고 사도행 18장 18절 26절 로마서 16장 디모데후서 해가지고 4번은 누가 먼저 언급돼요? 브리스길라 부인이 먼저 언급되고 나머지 2번은 아굴라 남편이 먼저 언급돼요. 그럼 횟수가 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그 집을 먼저 읽을 때는 그 부인이 먼저 떠오르게. 왜? 그만큼 더 봉사 많이 하고 그만큼 활동 많이 하고 그만큼 바울에게 정말 애틋한 그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남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굴라가 뒤에 나옵니다. 둘째, 아내가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더 유능하고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암시되어 있고 또 예언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바울에게 더 요긴하게 정말 딸 같은 봉사를 한 분이 브리스길라예요. 또 아볼로를 데려갔다가 밥 해주고 성경 가르치는 것이 브리스길라라니까. 셋째, 독신인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의 봉사는 매우 요긴하고 고맙게 여겨졌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잖아요. 그죠? 죽기 직전까지 생각하잖아요. 고맙다. 내 복음 사업을 하면서 너희들의 봉사가 너무 고맙다. 특히 브리스길라 너 정말 밥 해주느라고 고생했다. 그런. 넷째, 유능한 아내의 효과적인 활동과 봉사를 남편 아굴라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협조하였다. 만약 아굴라가 여보 그만해 이러면 어떻게 할까? 잘 할 수 있어? 바울 그 영감님 혼자 하게 둬 뭐 이러면 그 집안 일이 안 되고 복음사업 영 안 돼요. 근데 아굴라도 그래 여보 우리 바울 선생님 정말 잘 도와드리자. 우리 진지도 더 따뜻하게 해가지고 더 맛있게 해드리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유능한 아내를 옆에 뒤에서 적극적으로 뭐 영어로 하면 서포트 하는 거야. 이렇게 밀어주고 받쳐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이죠? 참 좋은 가정입니다. 이 부부의 특징입니다. 자, 첫째는 뭐요? 아내가 먼저 언급되고, 둘째는 아내가 좀 더 말도 더 유창하게 하고 성경도 다 빨리빨리 이렇게 해준 것 같고, 셋째는 독신인 바울을 참 잘 도와주고, 넷째는 남편의 외조가 아주 적극적이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이들의 봉사의 기록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생애에서 배울 교훈을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 전도자들을 헌신적으로 돕고 받들어라. 누구를 받들었죠? 바울. 기독교 초기 교회의 최고의 전도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 계시도 많이 받고 전도자와 신학자 헌신적으로 돕고 받들어라. 이건 뭐 우리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의 교회의 목사님을 잘 받드셔야 합니다. 또 장로님들도 잘 받드셔야 합니다. 장로님 몇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전업 또는 부업으로 복음 사업을 할 때에 그분들 잘 하도록 받들어 드려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배울 교훈. 둘째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들의 생업이 뭐냐면 천막 제조업이에요. 장막. 뭐 목회자는 전업 전도자입니다. 월급 받아가면서 하죠. 왜? 그 대신 딴 거 하면 안 돼요. 부업을 한다든지 뭐 또 목사가 또 뭐 자기 기술이 있다고 어디 가서 야간에 무슨 봉사한다든지 해가지고 월급 비슷하게 받는다 이러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셋째, 성경에 능통하고 더 자세히 학자보다도 더 자세히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라. 누구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오늘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좀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기가 불편해서 좀 늦게 왔는데 목사님 좀 늦게 오시라고 왔는데요. 오니까 안시학교 교과 가르치시는 분이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연구 많이 하셨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바로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확신 있게 말씀하는 걸 보고 아, 이 교회도 아굴라가 계시구나 생각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도 계시죠?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더 자세히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성경을 열심히 읽고 구두자들을 찾아 가르치라는 것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여 뭘 만들었어요? 교회. 요즘 말로 하면 뭐 교회이기 때문에 구역반 만드는 거예요. 참 좋은 모본입니다. 다섯째, 그대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라. 감화가 퍼져나가는 중심지로서의 교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센터,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가서 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센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다가 실력이 딸리면 뭐 목사님 계시잖아요. 장로님 계시잖아요. 오늘 교사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빨리 접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참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5개의 교훈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두 사람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지. 교회의 복음 전도 활동에 앞장서서 도왔는가?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아마 대부분은 좀 부족했다 생각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더 잘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둘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동료들에게 성경을 펴서 전도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했는가? 나는 실력이 없어. 실력만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르치고 감동으로 가르치고 봉사로서 가르치고 지식적인 면이 나오면 뭐 목사님이 항상 계시니까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가는 교회가 참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이분 도대체 어느 교회 사람인가? 이런 감동을 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해석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으며 성경 통독은 잘 하고 있는가? 오늘은 며칠이죠? 11월 13일. 이제 이해 며칠 남았어요?
한 달 하고 한 17일 남았네요. 그죠? 네, 참 거의 다 갔습니다. 다음 주가 기도주라니까. 이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할 만큼 읽었는지. 그러면 성경 한번 통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 성경 한번 통독, 한번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통독, 그 소요 시간을 합치면 한 2시간 내지 80시간 이하 걸립니다. 한 번에 영국에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었는데, 캠프 모르간이라는 사람 학자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변호사였어요. 법률가였는데, 한 번은 그 법률가에게 성경을 좀 읽게 하려고 물어봤어요. 이보게, 자네 말이야, 이 성경 한 번 읽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글쎄, 아무리 적게 걸려도 한 보름은 걸릴걸. 아니야. 아니, 이거 보름 안 걸리고 어떻게. 아니야. 순소요 시간만. 하루에 8시간, 그럼 8시간. 그 다음날 8시간. 그거 다 합쳐가지고. 그래도 뭐, 한 200~300시간 걸리겠죠? 아니라고. 그럼 몇 시간 걸려? 72 hours. 72시간밖에 안 걸려. 그랬어요. 에이, 그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그 변호사가 이 학자의 말을 충동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해봤어요. 오늘 바쁘니까 이제 오늘 5시간 읽었다. 내일 또 10시간 읽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합치니까 한 일주일 후에 다 읽었어요. 일주일 동안 내내 그것만 읽지 않고 다 합쳐 보니까 한 몇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긁으면서 그 친구한테 왔습니다. 학자에게. 자네 성경 읽어봤냐? 읽어봤다. 몇 시간 걸렸느냐? Less than 80 hours. 80시간 조금 못 걸리대? 그러세요. 80시간 못 걸리나 72시간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우리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종수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걸려요. 고개 끄덕끄덕하면. 요즘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읽어요. 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 성경은 한 80시간 걸리고 횡스로 된 성경은 75시간 달리고요. 75시간은 사흘하고 조금 더, 사흘이면 72시간이잖아요. 그죠? 72시간 반만 하면은, 아니야? 사흘 반만 하면 성경 통독하면 합니다. 1년에 주어진 날수가 365일인데 그 중에 3.51 같으면 얼마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맞죠? 네. 근데 1년에 365일이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중에 1%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받지 않는다면 잘하는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기분대로 표현하면 조금 염치가 모자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자세히 깊이 연구 통독해야 합니다. 넷째, 아내가 봉사를 잘 하도록 남편이 돕고 있는가? 남편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혹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반성하십시다. 아굴라처럼 그대의 가정을 교회로 삼아 구역반 또는 성경 연구반을 운영해 본 적이 있는가? 뭐 집에서 하기 어려우면 나가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죠? 노력해야 돼요. 뭐 하고 싶다고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교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일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이 사람이 돼가지고 쓴 일기예요. 이건 오래전에 우리 아침 기도록에 나오는데 그때 기도를 제가 번역하게 되는데 그때 그 내용이 아주 아름다워서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 성경이 쓴 일기예요. 여러분의 성경이 이제 의인화해가 사람인 것처럼 썼어요. 1월 15일. 나는 이미 한 주일을 쉬고 있다. 내 주인은 금년 초에 며칠 동안 나를 정기적으로 읽더니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보다. 15일 만에. 2월 2일.
집안 청소 날이었다. 나는 다른 물건들과 함께 먼지를 털린 다음 내 자리에 다시 꽂혔다. 먼지털이에 그 매만 맞고 서 있는 성경을 생각해보세요. 2월 8일 저녁 후에 내 주인은 나를 잠시 사용했다. 그는 집회에서 사용할 본문, 성경 본문 몇 개를 찾고 있었다. 저녁에 나는 내 주인과 함께 교회에 갔다 왔다. 4월 2일 화요일 나는 오늘 매우 당황했다. 내 주인은 기도회의 사회를 맡았는데 적절한 본문을 인용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그 구절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나를 뒤적거렸다. 그 구절은 웬만한 신자이면 다 알고 있는 구절인데도 말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거 찾느라고 낑낑거려요. 에베소 5장 16절을 몰라가지고. 성경이 그 주인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5월 1일 오후 내내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지냈다. 할머니는 며칠 다니러 오셨다. 할머니는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할머니가 자기 집에 성경을 두고 왔어요. 짐이 되니까. 그래서 와서 우리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 눈물도 감동.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5월 5일 오늘 또 할머니의 무릎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의 무릎은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한지. 이 말은 이 주인의 무릎은 너무나 썰렁한지 얼마나 냉랭한지. 6월 3일 누군가가 몇 개의 꽃잎과 나뭇잎을 클로버 같은 거, 클로버 잎사귀 같은 것을 내 갈피에 끼워 넣었다. 여러분 제 성경에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있고 또 급할 때 헌금 드리려고 있고 한데 또 그렇지 않고 제가 이렇게 오래 넣어가지고 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그러나 여기다 나뭇잎 가을에 단풍 좋다고 은행 잎사귀 쫙 꺼놓고 이게 그거 하는 채가 아니잖아요. 7월 1일 여름이 왔어요. 나는 여러 가지의 용품들 즉 옷가지, 비누, 칫솔 등과 함께 내 주인의 가방 속에 넣어졌다. 아마도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어디론가 여행을 가는 것 같다. 여행 갈 때 성경 가지고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가서 읽어야죠. 이제 한 주일 다 지나갔습니다. 7월 7일. 나는 아직도 가방 속에 그대로 있다. 바깥 구경을 하지 못해서 어딘지 알 수는 없으나 어느 해수욕장으로 온 것 같다. 가져가기는 가져갔는데 한 번도 끄집어내지 않고 있기를 일주일 동안 있어요. 7월 10일 다른 물건들은 다 끄집어내져서 사용되고 있으나 나는 여전히 가방 속에 있다. 가방 속에는 오직 나뿐이다. 며칠째 깜깜하다. 그 성경 참 불쌍한 성경입니다. 7월 15일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평소에 내 자리에 도로 놓여졌다. 나는 긴 여행을 한 것 같다. 그런데 내 주인이 왜 나를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갔다 왔는지 알 수가 없다. 8월 1일 참으로 더운 날씨였다. 더군다나 내 위에는 잡지 2권과 소설책 1권 그리고 모자까지 올려져 있다. 이런 것들부터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성경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정신을 알 수 있어요. 이따가 소설책 잡지 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굳이 쌓아 놓으려거든 성경을 맨 위에 놓으세요. 성경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9월 10일 메리가 나를 잠시 사용했다. 메리는 며칠 전에 오빠를 여인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찾고자 나를 뒤지겠다. 위로하는 말 참 많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읽지 않아요. 9월 30일 대청소 날이었다. 다시 먼지를 털린 다음 또다시 오랫동안 그대로 놓여 있어야 할 내 자리로 도로 꽂혀졌다. 만약 여러분의 성경이 금년에 2021년에 일기를 썼다면
어떻게 썼을까요? 혹시나 여러분의 성경이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정해서 2021년 11월 13일 오늘입니다. 금년 설날에 내 주인은 나를 꼭 한번 통독하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 모세 오경도 다 읽지 못하고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하려 한다. 기분 좋아요? 참 나랑 편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 해의 마지막 날, 매년 내 주인은 나를 통독하겠다고 마음을 다졌지만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통독은커녕 창세기도 다 읽지 못하였다. 이러다가는 평생 창세기만 읽다가 돌아가시지 않을까 걱정된다. 내년에는 제발 출애굽기부터 읽어주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물론 이것은 상상으로 쓴 일기지만은 생각해야 합니다. 금년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얼마나 연구했는지. 요즘 신명기 연구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 하세요. 내년 제1기에는 히브리서 연구합니다. 제가 하진 않습니다만 열심히 연구하세요. 그 다음부터 창세기 연구합니다. 그때는 제가 또 안내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요즘 하는 이 신명기에서 제가 시간을 얼마나 마셨는지 아세요? 제가 신명기를 수십 번 가르쳤지만은 또 안신학 교과는 또 달라요. 더 연구해야 더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 하루하루를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꼬박꼬박 들이대기도 해요. 그러니 열심히 하는 뜻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더라도 열심히 연구하시면 참 금싸라기 같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이 이런 일기를 쓰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여성들은 모두 브리스겔라가 되시고 남성들은 모두 아굴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다 지나갔다 합시다. 2020년 한번 아주 말뚝을 꽂듯이 내 목표를 탁 꽂아놓고 전도도 하고 특별히 말씀을 연구 깊이 해서 후회 없고 하고 난 후에는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참 복된 교회입니다. 이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 성경 주석이에요. 지금까지 13권이가 나와 있어요. 예? 우리 모두 출판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매일 펴서 어떤 분은 성경을 통독 안 하고 이거 통독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제가 그거 잘 알아요. 한번 제가 그때 갔더니 그 지방에 사시는데 목사님, 나 요즘 성경을 안 읽고 성경 이 주석을 통독하는 것으로 제 성경 통독합니다. 해가지고 한 번 다 읽었대요. 두 번째 한다고 그래. 저걸 다 읽었대. 이거 장로님 놀랍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모두 출판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매일 펴서 자세히 읽고 누구처럼?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그걸 한가 아니한가 뭐 한다요? 날마다 상고하는. 예, 깊이 상고한다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깊이 상고하여 초기 교회의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유식한 성경학도와 유능한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